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게요? 오늘 드디어 교회에서, 회복교회, 오프라인 교회에서 이 드넓은, 이 운동장 같은 이 드넓은 교회에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요, 아마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한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한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다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구조도 바꿔야 되고, 뭐 망치질도 해야 되고, 톱질도 해야 되고, 희한하네요. 그래서 어제 한잠도 못 자고, 오늘 아주 막노동을 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양해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만히 있어봐. 제목이 뭐였지? 회복교회가 꿈꾸는 교회. 오늘 금요일 로마서 준비하는 날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써놓은 글들 중에서 이렇게 제 마음에 꼭 들었던 글 하나를 뽑아서 오늘 설교를 함께 하고 싶은데, 거기서 걸린 설교가 바로 회복교회가 꿈꾸는 교회다. 서두가 참 길었죠? 지금 원고가 짧아가지고 제가 아마 길게 늘어뜨리는 것 같아요. 편법을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짧으면 짧은 대로 다 끝내야 되는데, 그쵸? 자, 4장밖에 안 되는데, 3장밖에 안 되네? 이야, 이거 1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나고, 제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수치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죠. 이 시대는 이 명언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수치다. 이 명언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면 이 명언이 아픈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명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명언만큼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명언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는요, 그 조직이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신 스스로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분이신가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집니다. 한쪽은 대단히 강압적인, 위압적인, 고자세적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교회 생활, 굉장히 경직되죠.
성도가 뭔가를 궁금해요. 근데 그걸 쉽게 담임 목회자에게 물을 수 없는, 물으면 마치 큰 죄라도 범하는 것 같은, 반면에 어떤 목회자께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연구해 볼까요? 혹은 혹시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실래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막히면 목회자도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게 막히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리 한번 모여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 부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갖고 묵상을 하셨는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됐다 하십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의미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나눠볼까요? 그렇게 뭔가를 공론화시켜서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돕고 지혜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을 것이다. 따뜻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만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분이신지 아니면 모르는 것을 감추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이신지 이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점은 뭐냐?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이 후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감히 평신도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안 그러신 목사님이 더 많겠죠. 더 많기를 원해요.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은 감히 평신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라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계신 분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다 살피지 못한 내용들 있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 거니까요. 저는 어제죠. 어제랑 오늘 제가 이 막노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 엔드타임 신문사 사무실에 집기를 다 뺐어요. 근데 이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만 일하시는 분 한 분만 이렇게 불렀거든. 이렇게 오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꾼이 돼가지고 집기 나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일이 참 싫더라고요. 이렇게 이삿짐 나르고 힘들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게 저는 참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마우스를 딱딱하고 이런 걸 너무 싫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가가지고 이게 와일드하게 뭔가 몸을 움직여야지 일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다르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참 다르게 만드셨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내가 못 보는 거 네가 보게 하고, 내가 못 보는 거 당신이 보게 하고, 목회자가 못 보는 거 성도님이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평균케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다. 이처럼 목사님께서 미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못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처 못 본 분들을 어떤 성도님이 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내용을 성도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실은 고맙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불쾌감을 공공연하게 설교 때 모두 드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 솔직히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면서 내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을 저는 아직 잘 못 봤습니다. 물론 아예 못 본 건 아닌데요,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강도사까지는 참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아셨듯이 여러분, 저는 그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 안수 받는 안수식을 많이 가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촌지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도 압니다. 강도사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고 나자마자 본인이 먼저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시거든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그런 어른 목사님들이신데, 안수 받자마자 그분이 먼저 다가가서 나 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참 잘못된 거죠. 근데 왠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조금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아니 목사가 돼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나 강도사 때까지는 어떤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으면 그걸 참 잘 새기세요. 가슴으로 참 잘 새기시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여러 차례 보았죠. 근데 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시면 살짝 변하시는지 제가 아직 목사가 안 돼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겠죠. 저는 평생 목사가 안 될 거니까. 평생 가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어쨌든 이처럼 목사님들 중 일부는 솔직히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종사, 너는 전도사니까 실수나 부족한 부분 지적받으면 그걸 잘 용인해? 잘 받아들여? 아니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제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코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 때문이지 싶은데요. 그래도 전도사보다는 목사님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실례로 A 집사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 집사님이 제가 아는 분 실사례입니다. 그분 보호 차원에서 아마 이 설교 들으실 건데, 그분이 비교에서 10년 이상 계시면서 헌신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을 깨닫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걸 아셨습니다. A 집사님께서 그래도 10년 이상 그곳에서 목사님부터 신뢰도 쌓이셨고 교인들 간에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A 집사 믿을만하지, 이런 나름의 평판을 듣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곧바로 목사님이 가서 그 뜨거운 감동을 전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전했더니요, 물론 이 비교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베리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A 집사님은 무척이나 공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비교의 담임 목사님에게 베리칩을 전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 말씀을 무슨 개가 짖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무척이나 심드렁하게 듣더랍니다. A 집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배웠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토록 차갑던 목사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잊을 수가 없더랍니다. 물론 그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느낌이셨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물론 이 이야기는 단편적인 얘기죠. 어떤 교회 일부분, 그런 단편적인 일화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양심의 손을 대보고 곰곰이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싶어요. 목사님들 중에 만약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얼마나 진지하게 그 진위를 알아보려고 검토해 보셨나. 특히 성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감히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 라는 다소 강압적이고 교만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목사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끼리 혹 어떤 성도가 B라는 성도가 A라는 성도님에게 A라는 성도님이 모르는 뭔가를 이야기해 줬을 때 그 A라는 성도님이 B라는 성도님보다 비록 더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도 더 높다 할지라도 직분을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참 우스운 건데요. 설명하자 보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속된 말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그보다 낮은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님에게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르는 얘기나 혹은 성경에서 요건 이런 거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나요? 이랬을 때
꼭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아니 감히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 이제 집사가?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는지요. 정말 우리 가슴에 우리 양심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없는지?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지? 나는 그래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종종은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싶고요. 안 그러고 싶어요. 우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물음에 아주 많은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아주 많은 상당수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양심이 찔릴 겁니다. 찔리실 겁니다.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사람은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성철이라는 주께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명언이라고 하는데 글쎄 명언일까요? 그러면 저도 명언 하나 할래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와 같은 깨달음 아닌가요? 사람은 사람이다. 예,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고로 저도 사람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관사님도 사람이고 오바마도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요.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님이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실수와 허물, 부족함 그런 게 없을 리 만무해요. 그렇다면 목사님도 사람이고 성도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아 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권면하고 그래서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교회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진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앞장선 리더 양이신 목사님들이 배우려 하고 고치려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잘 회복하려고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미덕을 목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보여주셔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또 찾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완성되어지지 않을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아니, 나도 틀릴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틀린다. 나도 부족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신이 목사님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은 늘 신적인 존재여야 되나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모세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혹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모세처럼 쓰겠다 그러면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그럴 리도 없으시겠지만, 그러실 리 만무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러진, 아예, 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처럼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하나님 싫어요.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정말 모세처럼 힘들게 산 사람도 성경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모세처럼 되려고 하시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것도 반복하지만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교회 리더자가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도 부족할 수 있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라는 이런 가정법으로 그 교회 리더가 되면요.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나는 틀리지. 나는 틀린 사람이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도움을 받아야지. 나는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열어놓은 그런 교회 리더가 그 교회를 참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바른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 강한 자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강한 자 않습니다. 나는 강해. 나는 잘났어.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든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왜 나 같은 걸 세우셨죠? 그게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게 겸손한 척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죠? 나 같은 거를? 내 모습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훨씬 난데. 진짜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열어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 리더자가 먼저 나는 틀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쨌든 회복교회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배우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에게 배우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배움이 있고, 권면이 있고, 다독거림이 있고, 꾸지람이 있고. 제가 교회에서 뭔가 잘못 가면 성도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저를 꾸짖어 주셔야죠. 김존사님,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지금 김존사님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저를 야단쳐 주셔야죠.
목사는 야단 맞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는 그게 참 희한해요.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은 실수하는데, 사람은 부족한데, 사람은 연약한데, 따라서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하는데, 목사도 연약한데, 목사도 부족한데,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야단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자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제자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눅 들지 않고, 누구도 주눅 들지 않아 있고, 교회에 오면 누구도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오면 정겹고, 오면 즐겁고, 오면, 김종사님 이거 내가 주중에 이거 묵상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게 창조 형제가 막 뛰어와가지고, 형, 이것 좀, 이거 막, 그럴 수 있는. 전도사는 형이라고 불리면 안 돼요? 전도사는 교회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동생이라고 불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동생,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정말 회복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질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강압이 자칫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수직 관계로 형성되면 오히려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상관을 태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가 되겠죠. 회복교회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교회.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가 되는 교회. 불치함을 하는 교회.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불치함은, 예, 제가 모르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회복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님으로, 아직 장로님은 안 계시던데,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그런 분들 역시 형제에게라도, 자매에게라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회복교회의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우리 모르면 물어보고 정성껏 가르쳐주고,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정성껏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회복케 하는 성도들 모두가 늘 같은 곳을 보고 한 곳을 보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정성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탈하는 사람 없이 손에 손잡고 벽을 이 노래가 안 좋다면서요? 뉴에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가사는 참 좋아요. 손에 손잡고
그렇잖아요. 사탄의 벽을 넘어서 우리 구주에게 다 함께 정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예수님 안에, 그 천국 안에 턱걸이 내서 우리 집도 다 옆집에 삽시다. 옆집, 천국 옆집. 우리 집 옆에 우리 김지한 집사님 사시고, 그 옆에 우리 창정 사시고, 우리 백권사님 사시고, 우리 권 집사님 부부 사시고, 요렇게 우리 강출수 권사님도 거기 사시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만 제가 얘기해요. 우리 회복뉴스 헬퍼도 들어오셨네. 같이 사시고, 우리 레스에 우리 이해란 집사님도 오셨네. 부산 갈매기도 오셨고, 그렇게 분명히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과 살 집을, 너희들 거처를 내가 예비하고 와서 너희들 데리러 갈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천국에 집이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모여서, 뭉쳐서 한날은 예수님 따라서 저기 소풍 가고 안드로메다 갔다 올까요? 예수님 오늘은 명왕성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명왕성도 한번 놀러 가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천국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개 키우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물론 똥이나 치우겠죠. 똥 푸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지덕지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여가 끝이 아니다. 회복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이렇게 다닥다닥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여기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고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지내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가 꿈꾸는 교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 우리 불체험을 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회복교회 오프라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운동장처럼 넓은 곳을 저 혼자 쓰니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날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송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부디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분쟁이나 분열의 모든 악한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모두 다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공동체, 정이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